1월 22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갈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땅 분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 쪽 분배가 끝나고 나서 서편 분배를 말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땅 분배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요, 땅 분배에 대한 민감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땅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큰 전쟁은요, 이미 다 이겼습니다. 이제는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각 지파별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축출해야 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작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파별로 해야 합니다. 지파별로 담당해서 자신에게 분배받은 지역 사람들을 싸워서 몰아내야 합니다. 지파 연합군으로 함께 전쟁을 할 때는 함께 고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땅 분배로 넘어가면서 모든 정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우리가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땅 분배 이슈가 가져올 파장이 있습니다. 누가 더 넓은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누가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주민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곳을 분배받고 싶을 거고요. 뭔가 어떤 노른자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수확물을 얻기 좋은 곳, 강이 흐르고 옥토가 비옥한 곳, 이런 것을 분배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전쟁할 때 싸워주시고 직접 작전을 지휘해 주셔서 그렇지 가나안 땅은요 여전히 그들의 전력으로는 싸우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 앞에 모든 욕망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한 긴장감이 쌓였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안의 재산 분배로도 형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에 진짜 어른이었던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광야 시절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렙이 해왔던 지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 갈렙이요. 그 과거에 정탐했던 이야기를 한 뒤에 10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합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85세까지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거든요. 이 말들을 통해서요, 이 갈렙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현재 땅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도록 시선을 옮기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땅을 얻고 싶어서, 좋은 땅을 얻고 싶어서 계획을 짜고 있던,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땅을 요구하시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때요, 갈렙이요, 그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는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나는 구할 것입니다 라고요.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인데요, 거인 중에 거인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쉽게 정복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모두가 탐내는 땅은 맞지만 아무도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땅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갈렙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우리의 힘과 계획이 좋아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어려운 땅 제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우고 우리의 삶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 분배라는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세상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안악자손은 있습니다. 성벽은 높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렙이 그 말을 40년 동안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땅 분배에 앞서서요,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모두가 그 땅 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분열로 치닫을 수 있는 이 시점에요, 갈렙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리더가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모두 욕망으로 인해서 갈라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갈렙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갈렙이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요, 그 모든 갈등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갈렙과 같은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가득한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승리할 겁니다. 날마다 기쁨과 간증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